할렐루야. 천상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영상이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쌍투스라는 찬송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가장 거룩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간 역시 천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사명을 지향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세상에서 가리킬 때는 전자의 길, 성공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가라고 축복해 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우시야 왕 때에 라고 했어요. 남유대 10대 왕인 우시야, 남유다에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마음이 바뀌었지만 우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모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성전을 척결하고 우상의 제물을 다 물리친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10대 왕 우시야, 13대 왕 히스기야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했습니다. 통치기간 중 우시야 왕이 그만 한센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도 한센병이 걸렸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기 4년 전인 BC 약 BC 740년부터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왕과 그 책사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선지자의 출생과 죽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신 후부터 그를 말씀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 것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림 한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바로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왕족이었죠.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우시야의 행적과 이어서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했던 선지자고, 아까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 그 우시야 왕과 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당시 궁정서기관의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왕의 국정 전반을 일일이 다 알고 있던 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2절에 스라압이 나오죠. 스라압은 천상의 존재, 즉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 소년들이
찬송을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예배가 거룩하겠습니까? 이 스랍은 모두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 가장 먼저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는데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6개, 6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동시에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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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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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영상에서 본 장면과 좀 연상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만을 찬송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시적인 은유를 사용한 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찬송한 최초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대규모 합창 또한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4절 후반부에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성전에 불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을 목격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화로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함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 순서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자신의 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 하나님께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보다 먼저 이사야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자 스랍 6날개를 가진 그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이처럼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실 안에 어떤 불을 이렇게 피우지는 않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불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를 사해주는 숯을 자기 입에 댄 것이 아니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큰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저자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색감을 잘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날아와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성화는 유명한 그림인데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1782년에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천사가 가져온 숯불이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죠.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룩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천사들이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들었다는 말씀은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죄를 없앨 능력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대는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고백한 이사야의 죄성을 천사를 통해서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소명에 응답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상계의 목격자,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자마자 천상계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발적 헌신이 일어난 것이죠. 이사야의 소명을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소명은 영어로 들음이라는 뜻이죠.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 사명은 영어로 미션. 그래서 한자로는 소명, 사명 비슷하지만 영어로는 콜링, 미션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음성을 들은 것은 소명이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미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명을 듣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은 이사야의 소명과 달랐습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거듭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끝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명으로 받고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대선지자 중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사역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더감용을 언제까지 다녀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예수를 믿고 언제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때가 있으신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질문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망할 때까지 그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인간의 눈에는 다 망한 것 같고 다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더감명문이 도시와의 물결로 젊은이들이 없고 어르신들만 계시고 이렇게 많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도 소수의 남은 자, 즉 한 사람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죽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루터기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그 영문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저 글귀를 늘 읽었습니다. 내가 뿌린 한 알의 씨앗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죽음 속에도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땅 속에 심긴 씨앗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 저는 그 눈 속에 덮인 마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신기해요. 그 겉에 푸른 그 마늘 잎사귀가 올라와 있지만 다 시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늘은 정작 땅 속에 그 차가운 곳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니 그 마늘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 몸에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늘이 그런 거예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맡은 바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실패를 완성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실패를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더감명문이 너무 이렇게 춥고 또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엊그제 많은 눈이 또 왔죠.
주보 일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토요일 아침 엊그제에 이어서 영하의 날씨에 저는 아침에 산책을 했습니다. 7시 30분 정도에 해가 뜨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8시가 조금 넘으니까 우리 동네 뒷산 저기 함지봉 산봉우리에 해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추운 날씨였어요. 코끝이 시리고 코 옆에 제 코 옆에 뭐가 이렇게 만져져서 피부 저기인지 알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동상이더라고요. 동상. 찬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여기가 얼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데 들어오면 이게 풀려요. 찬바람을 또 맞으면 또 얼고 피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걷다가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날 누가 이 눈길을 걸어갔을까? 자세히 보았더니 어제 지나간 제 발자국이더라고요. 이렇게 발자국 그 모습이 희미했는데 보니까 제 신발 자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폭이 딱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보세요. 저 어제 지나간 발자국 그리고 오늘 지나간 발자국이 보니까 다 제 발자국.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사라져도 내가 사랑한 발자취는 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자국하고 발자취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토록 좋아하는 우리 동네 뒷산 산책로를 먼 훗날 다시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오래전 걸었던 발자국은 찾아볼 수 없지만 다 사라지고 없지만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발자취들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저를 보고 알아보듯이 의식하듯이 저를 둘러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제 영혼을 최취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 주위의 모든 존재들에게 저는 무거운 발자국이 아닌 향기로운 발자취로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에게 짐으로 남는 게 아니라 향기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산책을 할 때마다 아주 오래전 누가 이 길을 걸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제의 마지막 충신 위대한 군인 계백장군이 우리 뒷산을 말을 타고 걸어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초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조선 예학의 대부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저 산길을 걸으면서 시를 읽지 않으셨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덕암명로의 수많은 군우들이 덕암명로의 그 많은 사관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신방을 다니시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산길을 걷고 또 걷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발자국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발자취들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덕암명로의 군우님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은 말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다른 것이 무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소명을 보십시오. 거룩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바로 거룩. 예배실에 앉아서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나가던 고위공직자 이사야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을 찾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사야가 걸어갔던 길은 인간 보좌를 보던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연인 이사야에서 신앙인 이사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만 신앙인은 그것이 성공이든 심지어 실패이든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역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명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분명히 똑똑히 들은 오늘 우리 더감영문의 모든 구루님들, 저와 여러분은 남보기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남은 생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